반갑습니다. 반응이 이렇게 없을 때는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아세요? 삼행시로 시작합니다. 나, 그, 내, 운을 떼세요. 나는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대들도 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사랑합니까? 네, 끝났어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기회를 또 우리 임 목사님 또 여러분들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 뒤쪽 그 홀에 들어와서 우리 이 임다니엘 장로님을 뵀는데요. 뵙자마자 제가 반기문 총장하고 닮았대요. 그렇습니까? 근데 이상한 게요. 제가 이런 식으로 만나자마자 저한테 반기문 총장 닮았다고 하는 분을 15사람 이상 만났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금 닮긴 닮은 것 같은데 제가 조금 더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웃으면서 제가 반 총장님이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제가 뉴욕을 방문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편지를 하나 쓰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으로부터 당신과 내가 닮았다 그러는데 나란히 한번 사진 찍어가지고 비교 좀 해보자. 기회를 한번 달라. 그걸 편지하려고 그러는데 성사가 될런지 안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그런 생각은 지금 갖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성도들의 진정한 정체성, 예수 믿는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다 보니까 너무 우리 존재에 대해서 비하시켜 가지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잘 깨닫지 못하고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의 정체성, 우리 각자의 정체성, 성도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 얼마나 멋진 존재냐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사실은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을 보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그 빌립보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그 다음에 베레아를 거쳐서 남쪽 아덴 거친 다음에 고린도에서 18개월,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이 1년 6개월 머물면서 일반적인 학자들이 바울의 13개 서신 중에 제일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것으로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서 얘기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쓴 서신으로 생각을 하는데 거기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매 장마다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한 부분도 나옵니다. 왜 데살로니가 전서를 제일 먼저 썼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바울 사도가 그동안에 방문해 왔던 그 장소 그리고 교회를 설립했던 그 교회들을 전체적으로 생각을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장 핍박이 많은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 사도가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핍박 때문에 베레아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베레아에 가서 아주 선교도 잘하고 신앙생활도 잘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말씀이 그러한가 확인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걸 방해한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주의자들이 복음을 반대하기 위해서, 바울의 사역을 반대하기 위해서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방해를 할 정도로 아주 극성분자들이 살고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에 내려온 그 바울이 쭉 생각을 해볼 때 가장 힘들게 신앙생활 하겠구나.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단어를 연상을 하면 그 순서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사랑을 강조해서 순서가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을 강조하기보다도 핍박 중에 있으니까 소망을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그 순서가 바뀌어지죠. 믿음, 사랑, 소망. 그래서 소망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또 5장에 가서도 그 세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도 믿음, 사랑, 소망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의 계시의 말씀을 쓰실 때 그 교회에 필요한 말씀으로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요, 고난 중에 있는데 바울 사도의 그 위로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강조하는, 매장 강조하는 그 서신을 딱 받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오해를 했어요. 그 오해가 뭐냐 하면은 바울 사도는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겠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시간은 정하지 않고 그저 갑작스럽게 오신다는 얘기를 했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곧 오실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이 이탈이 된 겁니다. 생활이 흐트러지게 된 거예요. 그거를 전에 들은 바울 사도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발견되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또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게 3장밖에 안 되는데요, 1장과 2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특별히 이제 3장에서는 예수를 믿을지라도 열심히 현재를 살면서 일을 열심히 하면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시는 그때까지 성실하게 살아라는 그런 내용의 말씀으로 여길 데살로니가 후서를 지금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10절서부터 12절까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와,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으로 주시는 겁니다. 거기 10절에 보시면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여기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궁금해가지고 늘 그 날짜를 정합니다. 다미선교에도 날짜 정해가지고 다 지나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룹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그룹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그걸 위해서 뭘 어떻게 하다가 그냥 예수님 재림 안 하고 지나가 버리면 또 이단 소리 듣고 다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그날에 이게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근데 사실은요, 그날에가 10절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상,
번역상 할 수 없이 붙여야 되니까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이렇게 돼 있고,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그 동사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날이 그 날이에요. 그 날이 강조된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강림이 강조되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그때 여기 10절에 두 가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랬어요. 두 가지. 첫째가 뭐냐 하면요,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죄인 아닙니까? 그래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구원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소유하면서 이 땅 위에서 살 수 있도록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또 요한복음 5장 25, 6절에 보면은 너희는 지금 당장 죽음에서 영생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앞으로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당장 하늘에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지금 여기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몸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고요. 자, 여러분 같으면 그분이 오시는데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분에게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을 지금 말씀하는데 그때 있을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일을 이제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있을 게 이게 놀랄만한 얘기예요. 뭐냐 하면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여러분들 아까 봉독할 때 개역 번역을 읽으셨거든요.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근데 제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똑같은 용어인데 이게 조금 더 쉽게 번역을 한 거죠.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혹은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보통 읽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생각을 깊이 하면서 이 뜻을 읽으면요. 이거는 자다가도 깜짝 놀랄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라 라는 용어의 뜻이 뭐냐 하면요. 대상을 보시고 보시는 분이 깜짝 놀란다는 뜻이 이 속에 담겨 있어요. 대상을 보고요. 그 대상이 너무 멋지니까, 너무 황홀하니까, 너무 걸작품이니까 보시는 분이 세상에 이렇게 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멋있다, 이렇게 황홀하게 되었다. 그래서 깜짝 놀라겠다는 뜻이 이 놀랍게 여김을 얻으신다는 용어 속에 그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대상을 보시고 대상이 너무 멋있으니까 그렇게 깜짝 놀란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자, 예수님이 오신다고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이냐 하면은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 이전에 예수 믿고 죽었던 모든 성도들 다 일어나서 부활체를 입겠다 그랬어요. 이 몸이 이제 아니고 부활체를 입겠다 그랬거든요. 그 부활체는 어떤 부활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부활체하고 같은 부활체예요. 그 부활체를 입겠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그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다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실 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 몸에서 부활체로 다 바뀌어져요. 다 바뀌어진 상황에서 이제 모든 성도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다 부활체를 입고 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질 거거든요. 눈에 안 보이세요? 그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오시면서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하는 부활체를 입은 완전하게 된 성도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상을 보시고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그 제목을 붙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각자가요,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들입니다. 그런 걸작품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 마지막 완벽한 그의 구속 역사의 결정체인 부활체를 보시고 세상에 이렇게 멋있다, 이렇게 황홀하게 만들어졌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깜짝 놀라시겠다는 표현이라고. 이게 그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당신이 다 만들어 놓고 왜 놀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근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처음 창조, 여기 에덴 교회죠. 에덴 동산 처음 창조할 때요,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 다 창조하고 우리들 다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세기 1장 3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 가서 한번 보세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더라. 그런 식인데 너무 덤덤해요. 그러니까 한번 가셔서 보세요. 좀 확인을 좀 분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1장 3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요,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감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지으신 모든 것을 보셨다. 봐라! 얼마나 좋은지. 동사가 없어요. 동사가. 거기 봐라! 얼마나 좋은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다 자기 지혜로 말씀으로 다 창조했어. 또 우리들도 다 빚어가지고 당신의 지혜로 창조해서 입김 넣으셔가지고 우리처럼 만드셨다고요. 만드신 분이 대상을 보시고 깜짝 놀란 거예요. 봐라! 얼마나 좋은지. 처음 창조 때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렇게 깜짝 놀라셨어요. 지금 마지막 구속 역사의 최종 완성품인 성도들을 보시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보니까, 오시면서 보니까, 환영하는 대상을 보니까 너무너무 황홀하게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이히 여김을 받으신다. 놀랍게 여김을 받으신다. 이런 표현으로 성경에서 기록을 한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입니다. 좀 당당할 수 있기를 원해요. 좀 자긍심을 갖기를 원해요. 우리의 정체성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10절에서 얘기를 하고요. 12절을 보시면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정리를 했어요. 보세요. 12절에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이 깜짝 놀랄 정도의 존재로 나타나고, 그 얘기를 지금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인데요. 그 다음에 11절에 그런 존재들로서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바울 사도가 기도의 형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부르신다는 것은 콜링 아닙니까? 우리를 부르셔서 모든 과정을 거치셔서 부활체를 입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셨는데, 우리를 이제 부르신다 하는 말씀을 생각을 하면 얼른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그가 미리 정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을 가끔 우리가 읽을 때 잘못 읽는 수가 있습니다. 거기 미리 정한 게 있고 부른 게 있고 의롭다 한 게 있고 영화롭게 한 게 있으니까 마치 순서가 미리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부르시고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고 그 다음에 영화롭게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거기는요 모두 다 과거 시상입니다. 다 정한 사람 그 사람을 이미 또 부른 거고요. 부른 그 사람을 이미 또 의롭게 한 거고요. 의롭게 한 그 사람을 이미 영화롭게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일단 부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만드는데 책임지고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정으로 내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면 그러면 이 다음에 지옥 안 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기를 원하신다. 그 말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고 영화롭게 만들기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 살 때도 의로운 사람으로 그 영화로운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이런저런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 우리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께서도 깜짝 놀랄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냐? 제대로 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계획과 그 놀라우신 축복을 우리들이 몸으로 전하고 말씀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원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요. 두 번째가 모든 선을 기뻐함과 그랬습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 근데 이 기뻐한다는 용어가요. 성경에서 두 가지로 사용이 됩니다. 기뻐한다는 용어가. 하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 때도 여기 사용된 용어가 쓰여요. 근데 그 예가 어떤 예가 있냐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평화로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이 기뻐하심이 하나님이 기뻐하심이거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 5절에도 무슨 말씀이냐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랬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예요. 그런데 그 같은 용어가 사람이 기뻐할 때도 사용이 됐어요. 그 사람이 기뻐할 때 사용되는 것은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요. 거기 우리 번역은 원하는 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똑같은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시는 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고요. 빌립보서 1장 15절에도 착한 뜻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것도 기뻐하는 뜻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같은 용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할 때도 기뻐하심이 사용되고 그 용어가 또 사람이 기뻐할 때도 그 같은 용어가 사용이 됐는데 그러면 이제 성경을 볼 때 도대체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에 선을 기뻐함은 누구의 기뻐함이냐? 누가 기뻐하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성경을 연구를 해보면요. 선과 기뻐함이 함께 사용되는 것이 신약 성경에 4곳밖에 없어요. 4곳밖에. 로마서 15장 14절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에베소서 5장 9절이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이 4곳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사람이 기뻐하는 거냐 그걸 찾기 위해서 다른 3곳의 성경이 어떻게 사용됐느냐 이걸 연구를 해봐야 되거든요. 다른 3곳의 용도를 찾아보니까 사람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이제 안전한 해석은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도 사람이 기뻐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기도하면서 우리 이 멋지게 창조된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선한 것들을 늘 기뻐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악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그 좋지 않은 생각을 기뻐하지 말고 늘 선한 것.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 선한 것, 착한 것, 올바른 것, 친절한 것. 그래서 성령의 열매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기뻐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좋은 것을 생각하면서 살면요. 생각하면서 살면 생각이요.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행동을 낳습니다. 그리고 좋은 행동을 계속하면 좋은 습관이 생겨요. 그리고 좋은 습관이 생기면 그 사람의 좋은 성품이 형성이 돼요. 그리고 좋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좋은 성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신학생들한테 늘 강조를 하는 것은 목사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라. 그 얘기거든요. 좋은 생각, 좋은 행동, 좋은 습관, 좋은 성품의 소유자면 좋은 인격의 소유자고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그 얘기예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엄청난 존재고 굉장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선을 늘 생각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3번째는요,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랬어요. 이 내용을 위해서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으로 좀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1장에 보시면요, 여기처럼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1장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그렇게 이제 믿음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 6절을 보시면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예수님을 본받은 자. 그리고 또 우리 즉 바울 사도의 일행을 본받은 자가 되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거는 헬라 전체입니다. 마게도냐는 북쪽이고 아가야는 남쪽인데요. 헬라 전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예, 본이 되었다. 에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와이에 있는 다른 모든 믿는 자의,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고 8절에 보시면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 이게 믿음의 소문이 뭐예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 works of faith거든요. 예, 믿음을 통해서 만든 사역, 일, 역사. 이게 히스토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역, 즉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데살로니가 교회 믿음의 그 고난 가운데서 제대로 된 믿음을 이제 이 활동적으로 나타내고 이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전 지역에 자자하게 들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으니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 너무 너희들이 잘하니까. 그 얘기거든요. 우리 에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소문이 하와이 지역에 자자하게 퍼지고 쫙 퍼져서 에덴 교회의 그 믿음, 그 성도들의 믿음은 우리가 무슨 톱을 달 필요가 없어. 너무 잘하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해. 그런데요, 이 일을 하나님이 힘들게 만드시질 않으셨어요. 10절 하반절에 가면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이게 가능하게 됐고 또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도 오실 때 깜짝 놀랄 걸작품으로 만들어진 거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들입니다. 좀 당당하시기를 원해요. 그러나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구석지에 있다가 천당에 와라 이렇게 만드시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 원하시는 것이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모든 선을 기뻐하는 삶을 살고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예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소원합니다.